우리는 흐름을 잘 알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CVDIP 속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로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흐름 따라 분명히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빛으로 이길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의 언약으로 이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흐름을 잘 따라갈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노아는 네피림 시대 때 창세기 6장 14절을 붙잡고 그는 네피림을 정복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언약의 흐름 따라 말씀 성취의 축복을 본 노아처럼 이 복음이 내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예배 하나로 승리를 합니다. 예배 하나로 애굽을 정복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문제라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붙잡고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삼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서 산업의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는 바벨론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이전의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그때의 임마누엘인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삼중직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면서 누릴 때 나중에 바울을 이어가는 또 로마 일꾼들이 로마까지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시대는 말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의 흐름은 138의 이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것이고 터닝 포인트의 시간표를 주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도 오늘 세 가지의 이 은혜가 충만하도록 내가 교회가 내 가정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임하면 교회 안 밖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본문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틈을 타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삼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할 정도로 내 것이라고 칭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 기간에 우리 교회가 또 개인들이 또 시작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도 이 은혜의 체험이 개인들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봐버리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안 할 수 없고 고백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에 충만한 것들이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충만했습니다. 말씀 충만하면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녹취하기도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름대로 우리 개개인들이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동하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호흡하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면서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내 뇌를 말씀으로 집중해서 영혼 속에 심기는 일들을 계속하는 부분을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 듣고 또 실천해 가면서 새벽 예배나 또 철야나 수요 예배나 이럴 때마다 이 집중하는 모습 속에서 내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 헌신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포항에서 늘 구미까지 주일마다 예배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장로님, 이 멀리까지 교회를 왜 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장로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일날 연애하듯이 예배하러 갑니다 라고요.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아직 우리 렘넌트, 어린 렘넌트는 연애에 대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직분도 주시고 나는 평일에 읍의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다가 주일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애하듯이 주일날 가는데 지겹지를 않다는 거요. 1시간 여 동안 자기 차로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뭐 늘 그렇게 뭐 쉽게 한다는 거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애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또 교회가 은혜를 줘서 직분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늘 갔다 와서 오면서 말씀 듣고, 그런데 말씀을 요즘 얼마나 좋은지 USB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1시간 반이 그냥 메시지 하나 들으면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저 그럴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원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예배 오는 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들이 계속 말씀 따라 믿음을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지속되는 기도 역사로 이어지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과 또 더 나아가서 임직을 놓고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팀을 만들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서 한결같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한 작정도 해야 될 것이고 함께 의논하면서 포럼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땅을 밟고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사단은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쓰도록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찾고 미리 갖추고 미리 성취하는 것을 알고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교회 진행될 때마다 사단이 분명히 역사를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틀린 소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해독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안디옥 교회처럼 어떤 분쟁이 일어나도 사단의 공격인 줄 알고 오직 성령 충만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로 나에게 말씀 성취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 암송했던 학계 2장 9절에 여러분의 정말 우리의 눈에 익힐 정도로 여러분이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외우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기록해보기도 하고 마음에 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서예에 이 성경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본인의 마음속에 서예에 쓰면서도 새겼구나. 여러분에게 마음에 때로는 우리가 작정하는 헌신만큼 이 구절들이 내 마음속에 박아져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건축될 때까지 말씀을 그 골자를 내 속에서 확인하면서 마음에 담고 말씀을 성취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충만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응답 충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는 것들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바람 소리같이 들리는 것이 보이고 들리고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확신이 옵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영안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것이 보여지면서 오는 것이 지혜요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내게 와야 돼요. 점점점 구체화될 정도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생기고 바른 판단력도 가지면서 확실한 가운데 예비된 응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부터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두고 숨은 경제와 또 보아밭을 찾아내는 이 운동들을
계속하면서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만남 속에 응답하시고 사건 속에 응답하시고 숨겨진 곳에서 응답하시고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 같지만 응답의 줄기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터닝 포인트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미래를 가지고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쌍용사거리의 죽도 지역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열 것인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면서 새로운 시작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새롭게 바꿔가듯이 우리 만석교회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우리는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과 자세와 마음을 10년에 할 수 없는 기간을 1년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남이 하는데 그냥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체험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집사님들 만나면 어떤 분들은 땅을 사가지고 목사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 그냥 땅을 좀 더 사가지고 싹 헐어뿌리고 새로 짓는 게 안 좋겠습니까? 또 여의치 아니하면 리모델링을 이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의견들이 나와집니다. 좋은 의견들을 찾아내어서 정말 우리 교회도 터닝 포인트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된 시간으로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대로 자꾸 두들겨 가는 가운데에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성취를 하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이런 체험이 이어지면서 확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가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걸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건축의 과정을 보면서 큰 자산, 노하우를 찾아내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한번 나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바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인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반석교회의 제자가 맞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일꾼을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한번 나를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반석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개개인들마다 응답 주시고 우리의 본부 시대는 오직 전도 시대를 열어가는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는 자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 모임으로 이제 캠프 모임으로 진행해 가면서 앞으로 움직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적으로 지금 메시지가 다시 시작하듯이 복음 메시지 총정리를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새생명 현장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과 새가족에서 메시지가 정리되면서 집회 때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제 장로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대를 해결할 자로 세계를 정복할 자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70인 제자로 또 우리에게 다락방을 회복하자는
제잘로 만들어 가자는 이런 메시지들이 흘러나오면서 다시 터닝 포인트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성도가 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누리면서 복음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지역의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점점점 우리 주위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아이고 저 또 절간 하나 생겼네, 저 암자 하나 생겼네, 또 동자가 처녀보살이가, 이랬던 얘기들이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잠잠해져 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역 현장들을 팀을 형성해도 밟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전 교회가 이제 다락방의 응답을 받도록 지금부터 교회가 힘을 쓰고, 하나님은 절대 제자는 아무나 교회 가지 않도록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복음을 만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300명 영접운동으로 이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30명이 교회 인도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캐치하면서 교회는 전투 현장으로 이제 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싸움이 없지만은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는 세상 나라에는 사람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 지면 파멸되고 이기면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와 복음에 대한 싸움이요, 바깥에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앞장서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지교회 운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이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가면서 구역과 지교회와 기관과 모든 성도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사모들의 비밀을 누르고 흐름 속으로 인도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팀들을 형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들을 확인하면서 찾고 두드리고 생각했는 것들을 응답을 서서히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 모임을 귀하게 여겨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이나 리모델링 어떤 것들이긴 나도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색 복음을, 이 복음 메시지를 더 듣기를 원하고 현장을 누리는 전도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반석교회에서 흐름을 타고 안디옥 교회가 세 가지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응답 충만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